전서 5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보고 마지막 고난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 같이 할 것이기에 오늘은 5장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에베소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목회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분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런 말씀도 들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이나 눈물 흘려가며 가르친 말씀,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으니까, 다른 곳에서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맞게끔 교회가 참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십시오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도 아니고 디도서도 아니고 베드로 전서에 장로에 대한, 즉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니까 위로해야 되고 힘내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도 그래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느껴서 더 이러실 텐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장로의 직분 권면합니다. 또 젊은이들 나오니까 또 다른 여러 젊은 세대의 다른 직분들에 대한 권면들,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나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게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중요성과 항존성을 설명해 줍니다.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전쟁이 생겨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 건물 교회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시험에 빠져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먹을 게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오른쪽 왼쪽에서 불에 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려 죽고 그래도 교회는 교회라. 단순히 껍질 차원에서, 신앙의 껍질 차원에서 위로하고 잘 달래서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의 중요성,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직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세상에 무슨 클럽에서, 사교 클럽에서, 취미 클럽에서 받은 회장, 회계석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니까, 나 한 사람이 교회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뿐만 아니고 평생 사시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시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시든지, 아니면 은퇴하시든지, 혹은 잠정적으로 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와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장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장로가, 이제 여기에 장로가 나오면 대부분 다 직분으로 장로님, 당회원이 된 장로님들만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포함된 건 맞지만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장로라는 말이 우리 교회가 영어로 정식으로 말하면 그레이스, 보통 그레이스 처치 그러는데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장로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 이 프레스비테리가 여기에 있는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는데,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을 부를 때도 저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은 어른들도 엘더라 그래서 저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공식적인 제도의 장로로 세워질 때도 저 단어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로 장로라고 불렀는가 하면 머처맨, 성숙한 사람들, 신앙 인격적으로 무르익은 사람, 시즌드 저지먼트라는 아주 능숙한. 그런데 이 능숙이라는 게 교활하다는 뜻의 능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속에서 잘 분별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긴 능숙함입니다. 서투르다 능숙하다 말이 있잖아요. 서투른 것은 무슨 기술을 할 때 서투릅니다. 저는 기계 잘 모르는데 기계 손대려고 하면 서투릅니다. 전기도 잘 모르니까 하면 서투릅니다. 어떤 선을 연결해야 될지 서투르요. 능숙한 분은 그냥 합니다. 그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능숙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별하여 사는 일에 능숙해져 있는데, 기계적으로 그것만 능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능숙한 거예요. 실력, 기술이 있어도 인격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분별한 저 시즌드 저지먼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한다면, 말씀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분별하는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면 또 곤란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구비되어서 삶 속에서 돌이 처음에 날카로웠다고 서로 닳고 다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인생 속에서 날카로웠던 자아가, 날카로웠던 모퉁이 막 삐쭉삐쭉 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중에 부드러워져서 머추어하고, 그리고 능숙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불렀고, 이런 사람들 그 시절에 장로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에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그 교단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성 단수로 이 장로에 대한 단어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성 단수로서 장로하고 여성을 직접 초청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복수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로서의 직임이 아니고 교회의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어머님으로 대하라 할 때 한번 여성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님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뜻이 있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 교회 몫이니까. 그러나 여성 장로가 없다. A mature man having seasoned judgment. 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분별하여 삶에 익숙해진, 능숙해진, 더욱 그와 함께 신앙 인격도 잘 성숙된 이런 사람을 장로로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장로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금 장로들에게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장로님들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첫째는 목사입니다. 장로가 크게 둘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거죠. 목사는 티칭 엘더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죠. 장로는 장로 룰링 엘더. 그러니까 둘 다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티칭 엘더를 따로 구분해서 패스트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고 목사와 장로가 노회를 이루고 프레스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가장 첫 번째는 저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장로 될 분들이 있죠. 언제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되실지 우리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중에서 장로님들이 누군가는 또 되실 거니까 장로님 되실 분들은 장로가 되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교회 직분의 장로뿐만 아니라 신앙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교회의 직임으로서 장로는 아닌데 나이로서 신앙의 경륜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른으로서 사역과 직분에 우리 목회에 참여하는, 결국에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직분이 있는 자는 직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될 사람은 앞으로 될 준비를 함으로,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으로,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어도 이 모든 교회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또 있고 곳곳에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또 밑에 세 번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그 다음에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술 즐기지 않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자제력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다 대입해서 딱 살펴보면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대상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이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근데 이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 말은 원어의 뜻에 책망할 데가 없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설명을 요구해요. 그 설명을 요구할 때 빈틈이 보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근데 무슨 설명인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면 경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경건 생활을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머리를 긁으면서 요즘 경건 생활에 제가 뜸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목사는 경건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누구누구에 비교해서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형제님 보시기에, 그래도 자매님 보시기에 제가 부족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이렇게 경건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통해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어느 성도님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성도에게, 엄마 아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는 요즘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부탁했지,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 부족해도 아빠도 아직 멀었어, 엄마도 아직 멀었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신앙적인 나의 경건에 대하여,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나의 직분 감당에 대하여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할 때에 그 설명에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질문하는 분에게 참 미안하다, 내가 아직 못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완벽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물어볼 때, 때로는 불신자가 물어볼 때, 때로는 다른 직분자가 물어볼 때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경건의 삶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그 길에 서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걸어가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목사 되고, 그런 장로님들, 그런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라는 이 얘기입니다. 부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흠잡을 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만약에 생각하실 때 저울로 다뤄보아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 말씀에 내가 좀 부족한 게 보인다 하면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면 됩니다. 깨어서 노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할 때, 목사도 올 때 서약하고요, 서약을 합니다. 우리 보통 서약들을 다 받으시고, 서리집사님들도 이 요약해서지만 서약을 받으신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장로라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서약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셔야 되고, 또 그 방면에서 기도도 해주셔야 되니까 서약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장로 임직 서약은 모든 직분자들의 서약과 공통적이니까 내 서약이라고 보시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힘써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예 하고 이 서약서에 사인해서 저한테 제출해서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대한 서약입니다. 성경을 그냥 좋은 얘기 이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열어보는 이게 아니고, 내 인생과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무오한 유일의 법칙, 다른 거 보다가 다른 데서 해결이 안 돼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 유일한 무의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힘써 해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목사도 그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도 그렇게 장로님 되고, 다른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이 서약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신족 각 교단마다 성경이 방대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가 뭔가,
교회는 뭔가, 구원이 뭔가, 이런 주제별로 다 요약을 해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전에는 이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을 한번 1년 이상 봤었죠.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 내용은 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신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조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헌법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일이라면 어떻게 상을 주고, 이런 일이라면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부터 나와서 요약된 게 있는데, 이걸 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 우리 요람에 보면 우리 교회 내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겠습니까? 예 하고 다 사인해서 성경과 신조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가 신약교회 원형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동의하고 가정교회 목회 진력하겠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 지교회 그레이스교회 장로의 직분, 또 다른 직분들 다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진실하게 힘쓰겠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를 전심으로 도와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힘써 세웁니까? 예. 덕을 세우고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하도록 힘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살아서 개인적인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힘쓰겠습니까? 예, 합니다. 이게 공적인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임직할 때 공적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서약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거 외에 장로님들은 또 한 페이지에 개인적인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 서약들은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개인적인 서약까지 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본을 보이려고 애쓰고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신실하려고 애쓰고 장로님들이 많이 애씁니다. 이런 서약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대표로 장로님들의 서약만 보여줬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서약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잊어버리셨다면, 이 서약들을 해놓고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서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서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본문의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몇 가지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 장로 이런 것들이 계급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바닥에 낮아져서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직분이 순수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 모두가 각자 위치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사명이 달라도 결국에는 세상 떠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개인의 영광도 아니고 개인의 업적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으시고 그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함께 누릴 사람이라. 같은 회사를 섬길 때에 어떤 회사를 한번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교회는 개척 멤버라 하는데 회사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생하면서 회사를 세우잖아요. 회사가 점점 큽니다. 커가면 사람도 늘어나고 뭐
회사도 또 브랜치도 만들고. 처음 시작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영광을 누린 사람. 중간에 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간에 왔지만 함께 영광을 누린 사람. 회사가 다 큰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다음에 그때 들어온 사람도 함께 누리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는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에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고난도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수고도 책임도 고난도 상급도 영광도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수고의 자리가 있으면 함께 수고하고 영광의 자리가 있으면 같이 또 함께 영광을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함께 책임지고 고생할 일이 있으면 함께 고생하고 집안 식구가 똘똘 뭉쳐서 그러는 것처럼 회사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회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각 곳에 있는 교회들도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함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몫의 수고를 하고 자기 몫의 책임과 자기 몫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몫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전체가 누군가를 놓치면은 자칫 우리의 직분들이 계급이 될 수 있고 자칫 우리의 직분들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양떼. 우리가 할 모든 직분이 관심을 둘 것이 양떼입니다. 누구의 양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먹이다라고 했는데 먹이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기 쉽게 번역된 먹이다라는 말은 feeding이라는 거죠. 먹인다, 입에다 넣어줘서 먹인다는 것만.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라 그랬으니까 풀만 넣어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목자가 풀만 먹여주면 됩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밥만 해주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 번역이 치다라는 말로 양떼를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한 뒤에 다시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떼를 치라라고 먹이라 치라 그러셨고 이때 치다는 말이 한국 번역으로는 말로는 이 주먹으로 친다는 거하고 비슷해서 성경이 번역하면서 치다는 말을 좀 뺐습니다. 먹이다 보니까 먹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보다 다스리다 기르다 종합적인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자로서 해야 되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뭐가 고마워 그러면 어릴수록 아마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수록 제가 종종 추수감사 줄 때 되면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고 물어보거든요. 너 엄마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어?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밥입니다. 밥. 넘버원이 밥이에요. 넘버 투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라이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하면 밥 해주는 거. 그런데 엄마가 밥 해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겁니다. 목자의 그 많은 역할.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이래야 되지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목자로서 그 양떼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케어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를 위하여 목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요 목자장이신 주님 닮아 사랑으로 신실하게 목자가 할 모든 노릇을 다 해라. 여기에 목자를 아빠로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인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녀 주셨지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소유인 내 자녀를 위하여 아빠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걸,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빠 역할을 하는데 주님 닮아서 선한 목자장이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신 그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사랑으로 신실하게 아버지가 해야 될 모든 노릇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장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정도 해야지 하는 걸 다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이 형제가 자매가 동생이 형이 누나가 오빠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녀다운 일을 다 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다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양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위치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관계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앞에 앉아있도록, 내 옆에 앉아있도록, 우리 집에 같이 살도록, 목장에 같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마당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도 해놓고 보면 늘 부족한 게 보여요. 제 아들에게도, 제 아들이 아빠 성적이 뭐일 것 같아?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예, 그럼 됐다 그러죠.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 됐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던, 관계를 주셨던, 세월을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뭐든 간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게 우리 각자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든지 잘 됐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정도는 해야 맞지 하는 것을 찾으시고, 그렇다면 직분으로도 사람들에게도 그 정도로 해야 되지 하면 그 정도로 하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는, 그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돌보라, 케어하라, 그 정도는 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광을 같이 누릴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거는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자원하여 하라.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살아. 이 억지라는 말은 마지못해 강제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이 말은 내 뜻이 아닌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뜻, 타인의 행동에 피어 프레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자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에 맞게 자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자원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그에 맞게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은 자원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되고 늘 내 마음에 먼저 그 뜻대로 해봐야 되겠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성도는 직장에서 성도가 아닌 분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때로는 교회 직분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때로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해서 교회의 직분도 세상의 직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더러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딱 들어맞는 게 4번입니다. 치어리더들처럼 뛰어서 나서라. 경기를 하다 보면 치어리더들이 앉아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가 경기가 쫙 이제 쉬고 전반전 후반전 쉬는 시간이 됐다 하면 치어리더들이 앉아 있다가 뛰쳐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손도 들고 이 덤블링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막 뜁니다. 그 치어리더들처럼 뛰어나가라. 전 경기 속의 치어리더들 자주 보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 본 큰 게임들 속에서 치어리더들은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뛰어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신부로 설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신부로 서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지금의 내 삶에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늘 그래서 기쁘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된 치어리더들처럼 뛰어나가는 그 자세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면 어깨가 축 처지고 또 연세가 드시면 발걸음도 육신적으로는 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은 그럴지라도 심령은 날마다 주님 맞이하는 치어리들과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본과 덕과 유익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체성이 약해지면 계급이 된다 그랬는데 계급이 되면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해야 돼, 이런 식이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들어, 이런 식이 됩니다.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하려는 거 오히려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 지배하려 하지 말고를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힘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파워하죠. 목사라는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준 행정력으로 목회적 지도력으로 할 수 있도록 준 권위가 있습니다. 당회에 준 권위가 분명히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준, 분명히 위원장들에게 준 책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하지 말라. 위원장이 이러는데 이 힘으로 하지 말라. 리더가 이러는데 그 힘으로 하지 말라. 그 힘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돼버려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마땅해요. 100% 법적으로도 옳아요. 그런데 그걸로 힘자랑하게 되면 권위주의가 되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걸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랍니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라.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물론 한 번, 두 번 보여주는데 못 따라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권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한 것이 일하도록, 내가 먼저 보여준 것이, 그것이 파워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물론이고요, 집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성도는
마땅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도 돈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일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드로 사도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를 때도 너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를 불러서 이렇게 못할 줄 아느냐,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하셨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안 하시고 그 갈 길을 인내로 본과 덕과 유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분,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일이나 관계나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힘자랑하지 마시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게 감동이 되고 이게 열매가 큽니다. 부디 본과 덕과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장로, 젊은이 나이로 구분했지만 사실은 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 얘기인데요, 젊은이들에게는 뒤따라오든지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지 뭐라고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마음을 주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엘더는 뭐였죠? 장로가 머추어맨이잖아요. 머추어한 사람, 시즌드 저지먼트가 있다. 그러니까 선한 분별력이 있어서 능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노련하니까 그 노련한 어른이 이래 보면 어떨까? 그럴 때 젊은이들은 그래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오를 때도 있지만 삶과 인생과 신앙은 묵은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젊은이들과 장로님들, 즉 어른들에게도 겸손하라고 합니다. 서로 겸손하라고. 서로 겸손하는데 이 겸손은 상대방보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겸손 아니죠. 말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는데 실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래로 두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너에 대하여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때는 상전과 종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아이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이 반드시 너의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밑에서 행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밑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하나님 밑에서 적절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없이 밑으로 들어가는 건 겸손 아니고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 겸손으로 서로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장로와 교회 직분 얘기, 교회를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얘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가 다시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요? 돌보고 아까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그 양떼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평생 동안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위해서 하고 계신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굳게 세워주신다.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셨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뭘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여 주셨으니, 가정이든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사역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상황에 맞게 항상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신실함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목사면 목사, 아버지면 아버지, 친구면 친구, 그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실 텐데요.